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얻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따라서 합니다. 표를 절대 받지 말라. 네.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총체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거 말하세요. 그거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해. 그거 맞아요. 휴거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휴거. 그리고 나서 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된 영상을 보듯이 쭉 세 장면의 내용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직선적인 상황으로 한 사건이 해결되고 그 다음 사건이 전개되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가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7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장면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과거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12장의 내용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이 순서대로 시간차대로 일어나면은 이해하기가 빠른데 다시 과거로 가버리고 나니 이걸 설명을 안 해줄 때는 이게 왜 갑자기 창세기에 나타난 이 용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나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 장면을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12장에서 창세기, 옛뱀이 나타났던 과거로의 장면을 12장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그 13장의 내용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13장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예배를 지금은 여전히 받으시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거든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방향이 잘못됐다면 회개도 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땅에 남은 자들은 이 땅의 주인들이 마음껏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다루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경배와 찬양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 모인들, 이때 당시에 땅에 남은 자들이, 교회 건물은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래서 땅의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용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땅에 남아있던 그들이 하나님이 드렸는지 받으셨는지 받지 못하셨는지를 모를 그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다가 휴거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배자로 그들이 살았다가 휴거되지 못해서 땅에 남았는데,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용과 그의 수하들인 짐승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배를 드린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이마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 이 표를 받게 하고, 그게 지난주의 얘기였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들이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한 장면이에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4장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두 가지 장면, 옛뱀, 창세기로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더니,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하여 13장에서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더니, 그리고는 14장으로 와서는 이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믿음 지키고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거기로 장면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제목, 표를 절대 받지 말라. 이 표는 짐승의 표죠. 사단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려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땅에 남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땅에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때라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라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13장에서는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가는 영원토록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다 휴거 되실 텐데,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를 만나서 저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마음껏 노래할 텐데,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고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 예배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지 받으시지 않았는지도 모를 예배자로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그랬던 사람들이 땅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알곡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버림을 당한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곡이 되지 못해서 땅에 남아 계시게 되거든, 그때 허목사의 이 말을, 간곡한 요 청청청청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이제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이거 우리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14장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저 영광스러운 걸 바라봐야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걸 느꼈습니다만은, 그 낮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는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의 얼굴이 보여요. 예배를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 권사님 왜 이번 주 안 왔지? 그러면요,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신방을 하고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 쉽게 나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영적인 치열한 삶의 상황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그 어르신도, 이찬함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요, 우리 김강국 권사님 사돈 되시는 분인데요, 정말 지금까지 사시면서 연세가 높으신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런 치열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신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하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간, 그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은 어찌됐든 예배자로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보여주는 오늘 14장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이 영광스러운 거 보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디를 장면을 보여주시느냐? 구원받은, 알곡이 되어서 부름받은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신천지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수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 14만 4천에 갇혀서 이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장면을 이 사도 요한의 눈에다가 보여주게 된 거예요. 오늘 이거를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14장의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다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세 번째 장면 14만 4천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영상을 딱 비춰주는데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보니 그랬어요. 들으니가 아니에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두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13장까지만 해도 교회 성전,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건물 덩어리에,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그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거기에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긴 예수가 없었어요.
거긴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는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구원의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 번째 장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 뵙고 있느냐? 서 계신 어린 양이신, 참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만 보이면 안 됩니다. 앞에 강단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께 좀 결례를 범해서요, 죄송해요. 이 기획위원회 모임의 시간을 잡아놨는데 새신자 교육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30분 만에 원래는 마치는데 이 새신자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를 놔주지를 않네. 아따. 그래가지고요, 그분들 외면하고 제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 시간을 제가 맞추지 못해서 취소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항상 여러분이 허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용과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짐승들이 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다 할지언정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어떤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떡하니 서 계신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눈에 내가 보니 어린 양, 정말 어린 양. 여러분, 이 마귀들이 예수 흉내를 냈거든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막 나타내고 예수님 흉내를 냈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서 계신 정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더라. 이것이 여러분 휴거되어 믿음을 지킨 참된 예배자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이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를 살펴보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를 살펴보니 거기에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받은 자는 이마에 거짓된 예배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거짓된 예배자의 삶이 내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우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들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볼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경구 장로님 이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순숙 권사님 이마에 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매직으로 쓰고 나오죠. 이건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연한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거기지가 아니고 찬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 거기지, 안 하면 어떻고. 아니에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수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군요. 안심해도 되겠는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다 구원받을 알곡이 되는 순간, 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 땅에 남아 알곡이 되지 못한 그동안 뭐 하셨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인다 해서 아이고 목사님, 구원의 길은 굉장히 넓은 거군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상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도대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이 검은 고 타는 소리로, 이들의 이 소리는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기뻐 춤추는 소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성의 말씀으로 여러분 엄중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의 백성의 수는, 구원받은 수는 다 뭐냐?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이곳에 올라가 수많은 소리로, 그 검은 곳 소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라고 3절에서 얘기했어요. 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라고 기록해놨는데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노래 부를 수 없는데 구원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구원의 노래를 끊임없이 멈춤없이 찬양하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기에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들어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충분히 이 주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앞에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음녀. 수많은 종교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타락시켜버리는 음녀인데, 그 음녀와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더불어 자기 몸을 뭐하지 아니한 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그러지 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인지 뭐 아십니까? 아유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예배, 아이고 다음 주에 드리지 마, 빠지지 마.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 삶을 지키는 건 엄청난 결단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대가 없이는 안 돼요. 대가 안 치르려고 그러죠.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대가,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이 사람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결한 자라. 여러분이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거룩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예요?
따라가느냐?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순결한 자라는. 이 사람을 왜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듣지를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듣지를 않으려고 하면 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듣지를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 말 안 듣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결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스캔을 하면서 오염된 거 없나를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속하셨다니까요.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눈빛이며 여러분의 얼굴빛이며 표정이며 여러분의 언어며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속 보이지 않는 그 중심까지 하나님이 스캔해가지고 너 이거 더럽혀지고 오염됐네? 이거를 따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순결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따라가고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고 돈 있는 사람 따라가고 목사 따라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누구든지 간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누구든지 간에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따지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소리나고 저기서 소리나고 내 얘기하고 네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결은, 이때의 순결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나를 따라왔는지 따라오지 않았는지로 순결한지 더럽혀졌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들을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께 속한 자들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5절에 이 생활의 경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경건인데요, 교회 안에서만의 경건을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생활의 경건인데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누가 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체킹이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남아야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거짓부렁이야.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해요. 13장에서는 새 짐승이, 용까지 마귀까지 포함해서 두 짐승 포함해서 세 개의 악한 영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악한 영은 어디에도 발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6절에 첫 번째 천사 읽어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뭘 전하느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뭐를 들고 있어요?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고 살아서 여러분이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이런 업적 가졌어요 나 이런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외쳐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자로 산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보여주는 거, 알곡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영광의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영광은 못 누리고 차라리 핍박을 더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요.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내가 타협도 하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보여준 게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가졌더라. 이건 영원히 세상 만방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잃어버렸다가는 여러분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거는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제발요, 한순간에도 착시현상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착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천사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거든요.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 제발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잠시 우리가 여러분 오래 못 살고, 여러분 넉넉하게 못 살고, 부귀영화 권세 못 누려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나 잘못 살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착각하고 그만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두 번째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외세로부터 이 바벨론 성은 절대 난공불락입니다. 정말 여러분 무너질 수 없고 성문 하나 열어 제낄 수 없는 여러분 완전한 성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 이 성이 두 번째 천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새신자교육에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써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못해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끝이 온다니까요. 그 끝날 때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 끝나요. 이 세상은.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착각해서 착시현상도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투자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는 끝나는 이 세상, 무너질 이 바벨론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차라리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온갖 모진 고통과 핍박 다 감수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용납해 줘요? 두 번째 천사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영원한 영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날래고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도 마귀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영벌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마귀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을 마귀가 하나라도 더 끄잡아 거기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거기 같이 끌려 들어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드세게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마귀는 허목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공격해.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닐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해도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조그만 마음도 내어줘서도 안 돼. 틈을 열어줘서도 안 돼요. 절대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들어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세세토록 영벌을 받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마귀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2절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 잃는 일이 없도록 인내하고 견딤으로 믿음 지켜나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절대 세상에 눈이 돌아갈 만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만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받아내려고 하지 마요. 표를 절대 받지 말라. 그래야만 오직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여러분이 그 이름이 불려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리니, 그때 우리 시온교회가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는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